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도 연속해서 CM립 선교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주로 사역에 전환이 있으면서 어린이 대상으로 사역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를 가지면서 겪게 되었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예배당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었는데, 주님이 예배당을 주시는 그 배경을 잠깐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와 조동현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기를, 현지인 성도들이 30% 이상의 재정적인 능력을 가졌을 때 예배당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당 초창기 때부터 예배당 헌금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의 가량의 돈이 헌금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교회에서 CM립 유치원을 위해서 오신 몇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그분들은 이제 예수마을이란 프로젝트를 가지고 유치원을 어떤 마을에 세워서 그곳에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제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마을이 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시작한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땅을 제공해 주었고 그 땅 안에 유치원을 지어서 그곳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제2, 제3, 제4 이렇게 유치원을 갖기 원해서 정부 관료들과 함께 제2, 제3의 땅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준 땅들은 마을 안에 있는 땅이 아니라, 물론 마을 안에 있긴 하지만 절 안에 있는, 또 학교 안에 있는 한 부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건물만 지어주면 본인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겠노라고 하는 내용을 그들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제2, 제3의 유치원 부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가져온 3만 불 정도, 3천만 원 정도의 헌금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라고 그분들끼리 고민하다가 이것을 CM립 교회에 헌금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 금액을 헌금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금액을 헌금해서 어떻게 되든지 이 CM립 교회가 유치원을 하나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 자체가 유치원을 위한 헌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되어져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찾아보러 다녔습니다. 몇몇 군데를 살펴보다가 아주 적절하고 좋은, 또 크기도 이제 40m 곱하기 60m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약 한 3만 불 정도의 금액으로 사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구두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계약서를 주고받고 잔금을 주는 그런 날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는 부동산이나 이런 그 단체들이 없기 때문에 현지인이 직접 중개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중개 역할을 해주고, 그 중개인이 약 한 그 0.3%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사는 것이고 또 우리 써멀 형제는 중개인으로서 0.3%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면서 그 마지막 구두 계약을 하고 오면서 써멀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써멀 형제 그 땅을 사면서 얻게 되는 수수료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수수료를 어떻게 쓸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써멀 형제가 오토바이를 사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그 조동현 선교사는 함께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그도 현지 인도자인데 인도자가 현지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그 수수료를 받아서 오토바이를 사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충격에 빠진 거죠. 저희들은 당연히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이 금액을 헌금해서 예배당 짓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기대했죠. 왜냐하면 이제 땅이 3만 불이고 이제 직접 예배당을 지을 돈은 한국 돈으로 약 한 700만 원, 70만 원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하고 또 둘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조동현 선교사와 함께 결정했습니다. 이 3만 불은 우리의 돈이 아닌 모양이다. 아직 그리고 우리 CM립 교회는 수준이 이런 3만 불을 헌금받아서 예배당을 지을 만한 그런 영적인 수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좀 아깝지만 이 현금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써멀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캄보디아의 CM립 교회 리더로서 자라가야 되는데 물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믿음을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3만 불보다는 우리 써멀 형제가 더 귀하다고 고백하면서 3만 불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써멀 형제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자기도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자기도 자신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서로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형제가 지금까지 돼지를 키우면서 주님을 섬겨왔던 것을 이제 돼지 키우는 것을 접고 온전하게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돼지 판값을 또 전액을 또 예배당 헌금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새롭게 저희 CM립 교회 예배당을 준비해 가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그분들에게 돌려드렸고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의 명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속해온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2년의 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한 교회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 교회가 선교지 예배당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경북 함성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6만 불의 가량의 헌금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캄보디아 CM립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일하셨어요. 저희들은 그것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2배로 그것을 갚아주셨습니다. 참 신실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 써멀 형제 믿음이 더 굳건해져 가고 모든 성도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선교사들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예배당을 하나님 주셔서 이제 그 예배당에서 이제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더 주일 어린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어린이 사역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갖고 또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현지 형제자매들이 배우고 또 한국에 지금까지 주일학교를 계속 섬기고 있었던 형제자매들이 와서 돕고 또 실질적인 부분들을 함께 하면서 현지인 형제들이 배우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전주 기린노교회에서 형제자매님들을 보내주셔서 이와 같은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샘립 교회 주교사들이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엔 4명으로 시작했던 주교사들이 13명, 17명, 21명, 지금 이제 24명의 주교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15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고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의 연령대는 갓난아이에서부터 한 17세, 18세까지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온 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가족들을 많이 그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었고 또 주로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을 케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니 오빠들의 예배당을 가려면 이제 젖먹이 아이들은 그 언니 오빠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함께 데려오기 때문에 저희 예배당은 갓난아이에서부터 이제 17세, 18세 이 청소년들까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으로 전향한 지가 한 5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서서히 주일학교에 관련된 하나님이 열매들을 주십니다. 이제 작년 2009년도에 2번의 침례식을 통해서 또 올 6월 달에 또 한 번의 침례식을 통해서 총 14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공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어린아이 때부터 저희 주일 어린이 학교에 참석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CM 예배 또 다른 사역들은 교육 사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컴퓨터 교육 사역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청소년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자율적으로 매주 수요일은 컴퓨터를 배우는 그 시간에 성경을 공부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시간씩 컴퓨터를 배우고 2번에 걸쳐서 2타임에 걸쳐서 한 25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 주일학교에 꾸준히 나오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어 교실과 또 기타반과 드럼반 이런 반들이 운영이 되어져서 청소년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주로 단기로 헌신한 한국 교회 청년 형제자매들이 이런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M립교회 또 하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CM립 북부 지역에 있는 전도 사역입니다.
원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시엠리읍 북부 지역으로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나가게 된 배경은 캄보디아의 중고등 학생들은 방학 때가 되면 거의 할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학원이라 뭐 거의 뭐 학교에서 또 뭐 자율학습을 또 하기 때문에 거의 방학이라도 방학의 시간을 보낼 수 없는데 캄보디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방학은 1년에 한 번 있고 2달간 방학을 합니다. 그러나 앞뒤로 한 보름씩을 더 쉬기 때문에 총 한 3달 정도 돼요. 이런 시간을 거의 무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대에 청소년들을 모아서 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축구 교실이라든지 뭐 태권도를 가르친다든지 한국어, 영어, 컴퓨터를 가르치는 이런 어떤 것과 함께 모든 학생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한 2주 정도면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면 약 한 20시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캠프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캠프 사역을 위해서 이제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캠프장이었는데, 캠프장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직접 구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프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시골 지역으로 조금 시엠리읍에서 좀 외진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때로는 한 20km, 30km 떨어진, 왜냐하면 나중에 뭐 10년, 20년이 지나면 20km, 30km는 뭐 30분대에 갈 수 있는 거리들이기 때문에 좀 더 멀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가격이 싼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깊은 지역까지 들어갔어요. 시엠리읍 북부는 이렇게 밀림 지역입니다. 시엠리읍 북부 쪽으로 이렇게 그 하나의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이 태국과 캄보디아를 나누는 국경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거의 이제 밀림, 북부 지역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수록 밀림 지역이 많은데, 어떤 마을들은 이제 거의 고립된 그런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도 하고 내 신분에 관해서도 얘기하면서 놀랍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제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캠프장 부지를 찾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갔던 그런 시골 마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반대도 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왔지만 대체로 순전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 지역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반테이 스레이라고 하는 시엠리읍에서 약 한 37km 정도 떨어진 지역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테이 스레이는 한 군 단위인데 군 단위 안에 하나의 마을, 축서라는 마을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 마을 안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 폴보 시대 때 국경으로 도망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경으로 도망가서 유엔이 설치한 난민 수용소에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거기서 일련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약 1년 정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원한 속죄에 대한 또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한 어떤 때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그들의 그런 마음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한 1년가량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했습니다. 거의 끝날 때쯤에 그들이 고백하는 걸 통해서 저는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전에는 마치 이 예수님 믿는 것만 생각하면 눈에 뭐가 안개가 끼는 것처럼 뿌옇게 보였는데 이제는 제 눈에 뭔가 안개가 벗어진 듯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구원이 보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리더 역할을 하는 펀형제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계속 모이면서 이 펀형제 가정은 특별히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이끌어서 또 다른 마을로 이와 같은 그 전도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또 다른 마을로 저희들을 이끌어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반테이스레이에서 한 35km에서 40km 정도를 더 가면 스레노이라는 군 단위가 있습니다. 그 마을의 한 가정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딸, 그 다음에 딸의 친구들,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한 4km 정도, 서쪽으로 4km 정도로 가면 르비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마치 한국 마을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캄보디아 마을은 이렇게 집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길을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르비어 마을은 우린 그 나라 마을처럼 이렇게 한 군락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집에서 한 20여 명 정도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한 1년가량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함께 이런 사역을 도와줬던 일본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의료 사역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또 약을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설린교회에서 설린병원에서 의료선계를 와주셔서 이와 같은 일을 또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들이 더 그들과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우리도 함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르비아 지역에서는 한 1년 정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뚜렷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믿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끝까지 관심을 보였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 항상 이렇게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그날은 손을 번쩍 들어서 질문하더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절에 가도 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왜 하는지 알죠. 왜냐하면 르비아라는 마을도 우리나라와 전에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절을 중심으로 그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절을 떠나서는 그 마을 안에서 소속된 하나의 어떤 주민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의 모든 행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왕따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든지 멀리 어떤 밀림 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런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절에도 이렇게 적절하게
가도 되는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분에게 결혼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오늘은 이 집 남자와 자고 또 다음 날은 또 다른 남자와 자고 그렇다면 당신은 그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캄보디아 말로 넨짜올을 하겠다고. 넨짜올은 뭐냐면 내다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선택한 결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캄보디아 한 실상이기도 합니다. 이 리비아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부들입니다. 7명의 자매님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의 가장 나이 드신 자매님이 50대 과부로 된 자매님이고 나머지는 20대 그리고 30대 한 명이 있습니다. 어려서 이미 과부가 되었는데 남편과 사별을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 계속 그것이 참 어려움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아침 새벽에 저희들이 출발해서 그곳에 도착하면 11시 정도가 됩니다. 그럼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서둘러서 나와서 군단이 된 스레노이 마을에서 음식을 사 먹고 CMU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 식사는 그들과 한 번도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생각은 가능하면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묻더니 다음 주에 저희들이 점심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괜찮다고 했더니 꼭 준비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이 그 자매님들 통해서 대접받은 음식이 백숙이었습니다. 닭 한 마리가 상에 올라온 것이에요. 그 닭이 어떤 닭인지 저는 잘 압니다. 그분들은 CMU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처에 병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또 급박한 어떤 사고가 당했을 때 CMU를 와야만 되는데 그 CMU를 가기 위한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닭을 갖다 파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얻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기는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필요도 잘 감당해주는 저희들이 됐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 CMU 사역 가운데 하나가 베데스다 사역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사역은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사역입니다. 처음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이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주님,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채워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어떤 한국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저는 불교 신자인데요. 그러면서 자신을 통해서 한국 사람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 돈을 캄보디아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돕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실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몇몇 가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그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 일을 대신 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또 돈 관계가 얽히면 참 나중에 어떤 일이 혹여나 실수나 또 이런 걸 통해서 잘못됐을 때 예수님을 그가 믿는데 어려움이 될까 봐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그분이 계속 저희랑 연락을 하면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랑 그것을 저희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제게 저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옷을 깔고 주님을 찬송하고 높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를 좀 책망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말씀을 경건의 시간에 가지면서 지금 제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송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마땅히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야 되는데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돌들이 아마도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돕겠다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곧장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갖고 있는 그것부터 지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편모 밑에서 자라가는 아이들, 또 부모 없이 자라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필요를 나누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나눌 것이 있으면 좀 가져와라 라고 말했고, 아이들은 의외로 그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학용품들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순간 그것을 보면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에는 그런 것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것입니다. 전 또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것,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데스다 사역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건물을 베데스다 공동체관 건물을 약 한 90% 정도의 건축 완공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돕는 한국 여러 지역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있었습니다. 수원 중북교회, 신갈교회, 그리고 기린로교회, 남원교회, 김제 대천교회, 그리고 전남 광산교회,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 건축을 도우셨습니다. 직접 몸으로 뛰고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하고 타일 바닥을 깔고 문을 달고 성도님들의 손때가 묻은 이 건물이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그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서 이 땅 캄보디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꿈을 꿉니다. 킬링필드가 리빙필드가 되는 꿈을 꿉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꿈을 꿉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비전처럼, 비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마른 뼈처럼 가망 없고 소망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서 이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이 땅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열매들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 열매들로 자라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베데스다 공동체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실제로 동역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